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잊혀지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자손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잊혀지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누구를 부지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만을 가지고 숨을 고르며 이 귀한 목소리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예소리라. 걸어가세. 우러게세 믿음 위에 섰어. 내 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미국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어디 증거대로 네 믿고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미세라. 주 하나님 오직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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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를 지으면 돌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주의 음성이 내게 이르리 사랑한단 말이세. 빛나의 비로 주께 가오 나를 얻어봐주소서. 내가 매일 네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니 무쇠의 흘린 품에 비로소 내리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무쇠의 흘린 품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말씀에 어찌 기납니다. 네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니 무쇠의 흘린 품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칭찬할 자 없으며 주의 주시니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네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니 무쇠의 흘린 품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리니 주님이 우리 사망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오늘도 기도해 줍니다. 주님, 누군가 널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가짐. 네,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다잡아 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그래 내가 이번에는 꼭 마음을 잘 다잡아서 이 일을 꼭 성취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가짐을 잘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뿐만이겠습니까? 중요한 만남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갈 때는요 꼭 나가기 직전에 무엇을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보는 것은 옷 매무새를 탁 만져보면서 잘 입었나 안 입었나도 보지만 그 옷 매무새를 만지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 만나고 와야지. 중요한 미팅인데 잘하고 와야지. 옷 매무새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다짐을 한번 새겨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직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권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등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적어내려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언젠가 제가 말씀 가운데에도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군종을 할 때에 군종은 대대군종은 그 대대에 신병이 들어오면은 항상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대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대대군종을 하면서 그 신병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제가 대대군종인 걸 숨기고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확인하고 믿어도 핍박을 하고 믿지 않아도 핍박을 했다 그랬잖아요. 믿어도 핍박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짓과 악한 것들로 그리고 협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 보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권면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무리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간단하게 바른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동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예, 누가 한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습니다.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써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무엇하길 원했다고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중국 심양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그 심양 한인교회에 교회 표가 있었어요. 그 표는 매년 바뀌는 표가 아니라 평생 가는 표로 삼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기서 힘쓰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야심을 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심을 품었는데 어떤 야심이라고요? 거룩한 야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야심. 네, 바라온대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야심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중국 심양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했을 때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 야훼를 기뻐하는 사역을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심양에 갔는데 한인들을 봤더니 굉장히 사는데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땐 조금 어렵고 껄끄러울 수 있겠는데 라는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그 모여있는 자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정말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중들은 이상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다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해주셨어요. 네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제가 단위에 올라서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배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몇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 바로 기뻐하는 일이란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살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피하고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피하는 거자 힘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을 잘해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악에서 멀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이라고 그런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분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병교육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병교육대에서요 머리를 빡빡빡빡 밀고선요 열심히 막 훈련하던 청년들이 일렬로 똑같은 군복을 입고 쫙 서 있으면요 누가 내 아들인지 몰라요. 제가 속된 말을 좀 표현한다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머리는 빡빡에다가 새카맣게 얼굴이 탔어 훈련 때문에. 그럼 누군지 몰라. 구분이 안 돼.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바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는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힘쓰는 경건한 야심은 아무리 지나쳐도 잘못되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야심,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야심, 이것이 거룩한 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우겨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요? 이단들한테서 나타나잖아요. 저 예수 믿어요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래도 성경 공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녀요. 우리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주로 많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야심들을 경건한 야심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속적 야심에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속적인 야심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야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나므로 경외함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행하여야 합니다. 예,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심판대 앞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경건한 야심을 품어야 하지만 그렇게 품지 못하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경건한 그런 야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피합니까? 목사라고 피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심판대라.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으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경건한 야심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졌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야심을 가졌던 이유 무엇이라고요?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도 여러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땅에서 숨기고 속였던 일들이 백주에 나타나고 많은 날이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리얼하게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종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의종은 인간적인 모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전도사 됐을 때는요 정말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라.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종들도 밥 먹고 잠자고 피곤할 땐 잠을 자고 슬플 땐 눈물도 흘리고 기쁠 땐 같이 웃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도 가야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다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의 종들은 다르게 보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모든 감추어진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리얼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았을 때 참 멋있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 가정 자녀들과 저희 집 아이들과 같이, 물론 한 집사님 가정뿐이 아니라 여러 집사님들 가정들이 같이 갔는데 아이스링크에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저희는 스케이트 타는데 바깥에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에서 음료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좀 보고 있었었는데, 그때에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교양 있게요. 무슨 이렇게 차를 마시는지. 그래서 어머 목사님 이러면서 막 고상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고상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막 이러는데, 아들이 저쪽에서 너무나 심하게 말썽을 부리다가 그 앞에 온 거야. 근데 그 아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고상하던 모습이 사라진 거야. 흥분을 해갖고 너 이런 쌍! 이러면서 욕을 한마디 빡! 한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어머! 그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라면 상급과 칭찬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심판대일 것이고, 게으른 자라면은 그러면은 그 심판대는 정말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과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자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어요? 준비하겠어요? 심판대 서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양심에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칭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다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금요 성령 대망회가 끝이 나고 이제 다 댁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가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있다가 가실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한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기타 치는 그 피크를 하나 선물로 해줬잖아. 그거 갖고 내가 기타를 쳤더니 얼마나 기타가 잘 쳐지는지, 우와, 막 날르더라고. 막 소리가 막 기타가 끝내줬어요. 막 그랬더니 목사님 또 나를 또 춤추게 만드시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춤을 추겠어? 기분이 좋으니까.
그거 뭐 기타 피크 요만한 거 한 개 한 200원 하려나?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너무 잘성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막 이러니까 작은 칭찬이에요 사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저를 춤추게 하시는군요 막. 여러분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칭찬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람의 추천과 천거와 칭찬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의 천거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밖에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에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진실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항상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공인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공적인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 왜? 내 모습을 자꾸 감춰야 되는 거야. 진실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할까 봐 감추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들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멘.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미쳤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하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저 미쳤어. 옛날에 많이들 사용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저 예수쟁이야, 저 한자야, 뭐 교회에 미쳤어.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너 조용기한테 홀딱 빠졌니? 맨날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천야 예배 드리고 하고 너 미쳤어. 교회에 정신 나갔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나 주를 위하여 미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큰 규모의 주일학교와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디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 저기 미친 무디 지나간다. 그랬어요. 미친 무디. 미친 사람 지나간다 했어요. 무디를. 왜 미친 무디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무디는 주일학교와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좋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되고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잘 나가는 회사를 때려쳐버린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예수님께 미치시고 하나님께 미치시고 성령님께 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기 일산에 지금은 이름이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영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99년, 2000년 때 벌써 20년이 지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름 수련회 때에 티셔츠를 맞춰서 입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티셔츠를 맞춰서 입는데 티셔츠에다가 어떤 문구를 쓸까 막 고민하고 보면 뭐 뒤에다가 뭐 영어로다가 막 써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주 각양각색의 티셔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각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티셔츠에다가 문구를 적는 거는 나 좋으라고 적는 게 아니라 누구 보라고 적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적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앞면에다가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4개 글자를 써서요. 예수님께. 그 뒤에다 뭐라 써냐면 미쳤어. 이렇게 써놨어요. 미쳤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단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면 미쳤어만 보이는 거야. 미쳤어만. 그러면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쳤어? 정말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글씨를 써? 그런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살아계셨냐면 김상호 목사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럼 김상호 목사님 아십니까? 백발머리의 김상호 목사님. 어르신이고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이고 기도원 원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옷 입은 걸 보실 거예요. 미쳤어? 니네들이 정말 미쳤구나. 이리 와라. 야 이쁘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근데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심판하실진데 하물며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라면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권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겁을 집어먹는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공포에 질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섬기며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이란 마음 중심으로 섬기며 경외한다는 뜻이다. 네, 경외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야, 그래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저 사람도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될 텐데 그 마음이 여러분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취하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취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저희 대학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조금 가슴 아픈 친구예요. 호기심도 많고 독특하고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 전도사로도 있었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때 노숙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 경험해 보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가 노숙자 생활을 해본 적도 있었던 친구. 3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살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까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정신적 멘탈이 좀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돕다가 사기당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죠. 인생을 포기한 채 나는 죽어야 돼. 나를 사기쳤던 그 목사를 죽이고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이유인즉슨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우리가 찾아가기는 어렵고 코로나 때에, 그래서 미안한데 또 가족장으로 차린다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고 해서 부족한 거야. 힘내.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전화 와서 저하고 1시간을 넘게 전화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마디는 고맙다 조명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 친구는 사실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그냥 죽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막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참 그래도 쟤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좀 김 목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줘. 누구를 위해서? 아무개 친구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줘. 그리고 아무개 친구가 또 이런 아픔이 있어. 또 다른 아무개 친구가 이런 아픔이 있어.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당회장 이호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줘. 그리고 많이 사랑해드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됐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근데 나는 10초만 해줘도 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나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지 못한 상태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김 목사는 믿어. 아니야, 나도 부족해. 힘들어. 어쨌든 간에 너는 기도해줘. 너는 목사니까. 여러분, 그 친구의 외모를 보면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심중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밤에 눈물이 나는 걸 많이 참았어요. 왜? 그 친구가 겪고 있는 공황장애, 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제가 눈물을 흘렸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울음을 참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날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섰을 때에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희들의 충성을 보았고 너희들의 선함을 보았고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내가 보았노라. 이와 같이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사람들 권면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잠시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지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외치셔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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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영혼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한이란 마음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분초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발버둥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영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아뢰며 부족한 인간인지라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법적인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악하고 더러운 것을 숨기는 각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사업자에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넣고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명령하노니 너와 더러운 것을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넣고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 백체 오장 육부 세포 조직 골수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